구원받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이 설날 새벽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 그걸 말씀을 통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구원의 길은 주로 베이스가 뭡니까? 기초가 CCC의 사형리 플러스 내비게이터의 다리전도법입니다. CCC 사형리와 내비게이터의 다리전도법, 다른 데서 구원의 길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은 사실 사형리나 다리전도법 여기서 차용한 거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가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렇게 탁탁탁 하는데 그 구절이 의미하는 그 깊은 내용,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전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내 욕망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전가하는 구원의 길이 이 삔또가 맞지 않는 거죠. 일본 말입니다만은 이 삔또가 맞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를 붙잡고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신자의 성숙에 관한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 응답이 없는 거죠.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만 우리가 미리 좀 캐치한다면 이 구원받는 길은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인간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적 피조물로 창조된 게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영적 존재의 특징이 뭡니까? 불면입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인간의 혼은 반역에 감염이 됐습니다.
인간은 비참하게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결코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절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정도로 인간의 몸은 부패로 나아갑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독이 인간의 몸에 주입이 된 거죠. 부패한 인간은 늙습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죠. 명절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참 이번에 저도 어머니를 뵈면서 느끼는 게 참 늙어가시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이성적으로야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어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저도 믿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이렇게 늙어가시는 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인간은 그렇게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단 한 번의 희생자의 사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뤘다.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인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그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뭘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능력 중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이름 부르니까 확 떠나가 버리더랍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천사가 보호하죠. 믿는 자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 하죠. 복음 전하는 축복,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사실을 알고 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